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든 행동은 자기에게 유익되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유익이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교회를 처음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교회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자기의 이해와 상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이해와 상식에 맞지 않으면 거부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자기 틀 안에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람이 자기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둔다고 갇히시는 하나님도 아니시지만, 자기 틀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결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틀 안에 가두어서 생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시는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항상 나를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 내게 복을 주시는 분, 그렇게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고생스럽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자기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추격해 오는 애굽 군사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도록 홍해에서 수장시키신 하나님이 자기들을 가장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들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고통과 고생이 기다리고 있는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기대했던 길로 인도받지 못하자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1장부터 보면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을 하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진영 끝을 불로 사르게 하십니다. 또 만나만 먹으니까 이제 만나가 너무 기름 섞은 과자맛과 같이 질린다고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라고 소리치자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시는데 코의 냄새도 싫어할 만큼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십니다. 그런데 탐욕을 품고 있었던, 그래서 백성들을 선동했던 무리들은요, 하나님이 큰 재앙으로 치셔서 고기가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하나님이 다 죽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12장에 보면 미리암이 모세를 향해서 비방하다가 나병에 걸립니다. 13장, 14장을 보면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셔서 저들의 칼에 망하게 하려고 하신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더 낫겠도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자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진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광야 38년 동안 더 돌리시면서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십니다. 16장에 보면 고라가 당을 지어가지고 250명의 족장들과 함께 모세를 향해서 원망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 지도력에 도전을 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이 벌어져 그들의 모든 소유를 다 삼키게 해버리십니다. 20장에서도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21장에서는 길 문제 때문에 또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아주 끝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40년을 거의 마칠 무렵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20장
14절에서부터 보게 되어지면은 모세는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이곳을 잠깐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 당신 땅의 어떤 것에도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만약에 우리 짐승들이 당신들의 물을 마시게 되어지면 그 값을 다 지불하겠다고. 그래서 편안하게 갈 수 있게끔 허락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에돔 왕이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만약 지나가게 되어지면 칼로 막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할 수 없이 모세는요 빙 돌아가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것도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것 이해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셨던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평가하면서 만나를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5절 이어지는 말씀 읽어요. 시작.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원래 광야는요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에요. 마실 것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 마시게 만들어 주셨어요. 구름기둥으로요 낮에는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셨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어둠을 밝혀주셨고 추위에 떨지 않게끔 보호해 주셨어요. 수많은 대적들 물리쳐 주셨어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쯤 되면 매일같이 눈물로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만 열면 원망이었습니다. 왜 원망했습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의 틀에 하나님을 가둬놓지 마세요. 내 이해와 상식으로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에요. 나 중심의 기도를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바꾸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모델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처럼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도 감수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어떤 고난도 어떤 슬픔도 어떤 아픔도 어떤 실패도 어떤 질병도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지 않으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문제가 생기면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또 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어서 물려 죽게 하십니다. 6절 말씀 읽어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많은 백성들이요 불뱀에 물려서 죽었습니다. 결론은 자명해졌어요. 원망하면 죽습니다. 원망하면 불뱀에 물립니다. 불뱀은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과 20장 2절 말씀에 보면 뱀을 사탄과 마귀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타락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뱀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어지자 백성 모세에게 찾아와 가지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7절 말씀 읽어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것이 살 길입니다. 우리가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나이다. 이 깨달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늦게나마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야 살 길이 열립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죄를 숨기는 사람은 결코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가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당자가요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들의 위치가 회복되었고 아버지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회개하자 물고기가 소화시키지 못하고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았을 때 침상이 젖도록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급선무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고난은 회개해야지만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자존심 상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회개는 오히려 수치를 모면하게 하는 것이고 회개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 놀라운 축복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는 백성을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이대로 죽이시렵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읽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돛으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매우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방법이었습니다. 쳐다보기만 하면 사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9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순종하고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불순종하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노뱀의 치료에 놀라운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쳐다보면 살리라 하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에 산 것입니다. 노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는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주 힘주어서 함께 읽어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고 대속 제물이 되어서 죽는 거였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었어요. 죄악에 빠져 있는 사람도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면 삽니다. 환난 중에 있는 사람도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면 삽니다.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도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면 삽니다. 이 구원의 방법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드신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성경을 잘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지금 죽게 하고 있는 불뱀들은요, 다 복수로 쓰여지고 있어요. 6절에 보면 불뱀들, 또 7절에 보면은요, 뱀들, 이렇게 복수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노스로 만든 노뱀과 불뱀은 다 단수로 쓰여지고 있어요. 8절에 불뱀, 9절에 노뱀, 다 단수로 쓰여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노뱀은요,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였습니다. 하나. 구원 얻을 수 있는 길도 여러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 믿는 것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약을 발라도 소용없었습니다. 막 칼로 살을 오려내도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불뱀에 물린 자식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통곡하며 울어도 소용없었습니다. 노뱀을 쳐다봐야만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뱀을 쳐다보기 위해서야 막 달려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걸어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엉금엉금 기어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들의 등에 업혀오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어머니의 손에 끌려서 강제적으로 오기도 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건 상관없습니다. 가족들에게 끌려오셨습니까? 막 등 떠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상관없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축복이십니다. 위로이십니다. 영생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원망하는 것 가장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하는 자 쓰지 않습니다. 원망하는 자에게 반드시 심판을 내리십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잘된 사람 성경 봐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원망하다가 망했습니다. 원망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다 죽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도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하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말이 있어요.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는 감사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할 때 물고기가 소화시키지 못하고 육지에 토해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감사했더니 사자굴에 던져 넣어졌으나 몸 하나 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으나 감사하고 찬송했더니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활짝 열리고 메었던 쇠사슬들이 풀어지게 되어지고 간수장이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감사가 축복입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입에서 원망이 나오면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면 삽니다. 원망하는 순간이요, 악한 원수마귀 세력들이 막 군대에 귀신을 끌고 들어오는 고속도로가 활짝 열려요. 원망하는 순간.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 되어지잖아요. 내 속에 역사했던 어둠의 영도 소리치며 떠나가요. 우리 가정 속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도요 다 떠나가요. 이게 감사의 능력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사탄도 계속 우리 귀에다 대고 속삭여요.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원망하면 죽고 감사하면 삽니다. 다 같이 힘주어서 한번 따라해요. 원망하면 죽고 감사하면 산다. 한 번 더. 원망하면 죽고 감사하면 산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기로 결단하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믿음대로 더 좋게 하시고 더 복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넘치도록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